서신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했고 너무나 많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로마서를 통해서 회심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지요. 어거스틴, 루터, 칼빈, 존 웨슬리, 그 외에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이 로마서로 주님 앞에 꼬꾸라지고 회개했습니다. 로마서의 내용을 보면 이 로마서를 쓸 때쯤, 기록할 즈음에 이미 이 교회는 많은 이들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고 있었던 교회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교회에 이 사도 바울이 왜 편지를 썼을까? 언제도 나눴지만 그들을 더 견고하게 복음 위에 세우려고 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있었지요. 두 번째는 15장 22절부터 24절에 보면 이 3차 선교 여행이 끝난 다음에 편지를 썼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에베소 목회 가운데 특별히 두란노에서 2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아시아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다 복음을 들었습니다. 이제 그곳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선교 장소를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될 필요성을 느끼게 되지요. 어디로요? 서버나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버나로 가려고 하는데 너희들에게 보내주기를 바란다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15장 24절 끝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라는 거지요.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까지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할 때 이 사도 바울을 보내줬던 교회가 어디인 줄 아세요?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계속해서 선교금을 후원도 하고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떠날 때마다 여러 가지 기도와 물질을 후원을 했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근데 서버나로 가야 되는데 안디옥 교회가 보내기엔 너무 멀어요. 그래서 이 로마 교회가 선교의 또 다른 근거지로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씁니다 라고 쓰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로마 교회에 편지를 써서 나를 좀 저 땅끝 되는 이 스페인 서버나로 좀 보내달라고, 너희들이 선교의 근거지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이 편지를 쓰게 된 겁니다. 이어서 나오는 15장 뒷부분 30절 이하에 보면 로마로 너희한테 가기 전에 유대에 잠깐 방문할 텐데 거기에 무슨 문제가 있을 것 같다라는 불길한 징조를 이 사도 바울이 이미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한테 편지를 쓰며 함께 기도해 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15장 30절과 31절에 보시면 거기에 중간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31절 끝에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이게 유대에 가면 무슨 문제가 있겠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았다라는 거지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로마 교회에 가긴 가요. 그런데 어떤 모습으로 갑니까? 자유의 몸이 아닌 쇠사슬에 묶인 상태로 로마의 죄수의 신분으로 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 28장에서 다 보고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는요, 핵심 단어를 3개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의, 디카이오스라고 합니다. 구속, 아폴리 트로시스라고 해요. 화목제물, 힐라스테리온이라고 하는 3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의는 하나님의 의, 구속은 성도의 구속, 화목제물은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 3단어가 로마서를 대표하는 3개의 단어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지요. 이 복음은 하면서 2절부터 서론 부분, 이 로마 교회에 이제 인사하는 그 첫 인사부터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지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복음의 핵심을 얘기합니다. 그 약속을 따라 세상에 오신 누구에 대한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분에 대한 것이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 라는 것을 1장 2절에서 전제로 먼저 이야기합니다. 복음의 핵심은 아들에 관한 것이다 라는 거지요. 그래서요, 로마 전체를 꼭 짜면 딱 한 단어로 딱 요약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를요 이렇게 막 꽉 짜가지고 진액을 뽑아내면 하나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 딱 한 단어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것을 로마 전체에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1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이 능력이 될 수 있는 건 17절에 거기에 뭐가 나타나서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인간을 의롭게 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의를 믿는 자는 어디에 이른다고요? 구원에 이른다라는 겁니다. 1장 17절에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나타나지요. 그런데 이 똑같은 메시지가요 3장 21절 이후에 한 번 더 반복돼 나와요. 그러면 1장 17절과 3장 21절 사이엔 무슨 내용이 나오냐 하면 왜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1장 17절부터 3장 21절 이게 샌드위치 구조예요. 복음 그 사이에 나와 있는 내용은 왜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지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의를 믿는 자는 자신이 불의한 존재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마땅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의를 믿는 자입니다. 사도는요 하나님의 의가 구원의 능력이 됨을 선포하고요 2장에 가서는 누구도 하나님의 의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에 이를 수 없음을 말하기 위해서요 인간의 불의를 이야기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진노는 불의한 세상에 대한 정당한 조치라는 것을 이 불의를 드러내므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방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1장 18절부터 1장 마지막까지는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지요. 그 이방인의 2장에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양심 있는 자로 죄를 범한 존재들이 이방인이다. 그럼 유대인 너희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율법이 있는 자로 죄를 범하는 존재가 너희 유대인들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 다 다름없이 하나님의 진노 안에 있는 자들이다 라고 2장 12절부터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3장 4절 한번 보세요. 3장 4절로 넘어가면 사람들이 다 뭐라고 나옵니까? 다 거짓되다라고 선언합니다. 다 거짓되다 선언하지요. 따라서 세상에 의인이 없고 오직 죄인만 있을 뿐이다 라는 것을 3장 10절부터 18절 가운데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시편 14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함이 없다라는 거지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죄인만 있을 뿐이라는 거지요. 자, 그러면서 3장 19절부터 20절까지는 유대인들이 이 율법을 잘못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역할이 이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의 역할이 뭐라고 나와요? 3장 20절 끝에 율법으로는 뭘 깨닫게 하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라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사람을 의롭게 하는 기능이 아니라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기능이 율법의 기능이라는 거죠. 그리고 다시 1장 17절에 나왔던 그 복음의 핵심을 3장 21절부터 마지막 절에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필요하고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죠. 1장부터 3장까지는 이 복음이 왜 필요하고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주고 있다면 4장에 넘어가면 예를 얘기합니다. 누구의 예를 드냐 하면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요. 자,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거는요 하나님 시킨 대로 잘해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의로운 자가 됐다라는 것을 4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5장에서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그럼 과연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되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 그러면 하나님과 죄로 인하여 깨졌던 우리가 어떤 관계 가운데 있느냐라는 거지요. 그것이 5장이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5장 1절을 한번 보세요. 5장 1절을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어떤 관계라고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죄로 인하여 깨졌던 관계가 이제 믿음으로 어떤 관계가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하다라는 겁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고 있다라고 2절, 3절 이야기하지요. 자, 그러면서 믿음으로 인해서 환난 중에서 인내하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가운데 있다면 이제는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 이 5장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법의 세계가 아니라요, 놀라운 은혜의 세계이지요. 이 은혜의 세계를 가능하게 하는 건 뭐밖에 없어요?
오로지 믿음밖에 없습니다. 이 믿음 외에는 은혜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신자는요, 예수님의 은혜를 더욱 풍성히 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자라면 그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알아가야 된다는 거지요. 근데 참 재밌는 건 뭐냐면, 근데 이 은혜는 인간의 불의와 죄의 현장에서 더욱 풍성하게 드러나게 됨을 5장 20절에 얘기합니다. 5장 20절에 이런 얘기가 있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는 것이요. 죄가 클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지겠지요. 죄가 많은 사람일수록 그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더 깊이 느끼겠지요. 그래서 5장 12절 이후에 다시 죄에 대해서 언급하는 거예요. 한 사람으로 인해 들어온 죄, 그가 누구예요? 아담입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 들어온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시작을 합니다. 사도는 이렇게 반복해서 인간의 죄를 지적하고 설명을 해요.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서 읽어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면 1장과 3장 사이에서 말하고 있는 죄를 말하는 것은 왜 인간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인지를 설명하기 위한 죄입니다. 그렇다면 5장에 다시 죄에 대해 언급하면서 모든 인간이 사망에 이르렀음을 말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함을 드러내기 위한 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막 읽다 보면 앞에 죄가 나왔는데 5장에서 또 죄가 나와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앞에 있는 죄에 대한 언급과 이 5장에서 나오는 아담으로부터 임한 죄의 그 이야기가 서로 사용되는 목적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앞은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 존재가 우리들이다. 이 5장에서 나오는 죄는요, 그래서 이 사망이 이뤘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모르겠다라는 것이 이 5장에 나오는 죄의 목적입니다. 6장은요, 그럼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에 있는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면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다라는 거죠. 6장 11절 한번 보세요. 6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라면 어디에 죽은 자가 되어야 돼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에 대해 살아있는 자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가 되었기 때문에 고의로 죄에 거할 수 없는 거예요. 늘 우리는 죄에 대하여 살고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이기 때문에 고의로 죄 가운데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죄 가운데 들어가려면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 두려워서라도 죄를 못 짓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고의로 그 죄 가운데 들어갈 수 없어요. 그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해 산 자들은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나의 무익함을 뼈저리게 깨달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뭘로 만들어졌어요? 흙으로 만들어졌죠. 흙에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자신의 무익함을 깨달아가는 과정 속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 산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는요,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며 살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지체를 무엇으로 하나님께 드려요?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몸을 죄의 종로로 타는 것으로 이제 더 이상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쓰임받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6장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신자가 더 이상 죄에 매이지 말아야 될 것을 7장에서는 한 가지 비유로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자, 한 여인이 남편이 죽으면 다른 남자에게 시집갈 수 있다는 그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매이지 말아야 될 것을 이 비유로 얘기하면서, 즉 신자는요, 죄로부터 해방되어 예수께 속한 자로서 죄의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열매를 맺는 존재가 됐음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7장 4절에 나와요.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누굴 위해서 열매를 맺어요? 죄의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죄란 뭘까요? 우리가 도덕적인 죄도 죄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요, 우리가 원래는 어떤 존재로 창조됐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는 존재로 지어진 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음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무슨 죄가 들어왔냐면 자기 주장, 자기 숭배, 자기 자아 실현, 자아 확장의 삶을 추구하기 시작한 거지요. 이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따라서 죄에서 해방이 된다라는 것은요, 자아 숭배, 자아 실현에서 벗어나 자기 부인의 자리로 내려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죄에서 해방됐다라는 것은 자기 부인의 자리로 내려가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7장에서 또다시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에게서 여전히 뭐가 보여요? 죄가 보인다라는 겁니다. 죄의 세력은요, 신자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이제 주를 위해 사는 사람이 됐지만 여전히 죄의 세력이 나를 붙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존재가 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육을 입기 때문에 죄의 세력 가운데 우리가 매여 있는 몸들이 있다라는 거지요. 사도가 7장에서 다시 죄를 언급하는 것은요, 믿음이 있는 신자 안에서 여전히 죄가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6장까지는 인류의 보편적인 죄에 대한 지적과 하나님의 은혜가 해결책이라는 것을 6장까지 보여주고 있다면 7장은요, 이미 죄의 문제에서 해결을 받았다고 하는 신자들 안에서도 꿈틀대는 죄의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사도는 7장 15절부터 23절에서요, 마음은 선을 원하는데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것이 신자의 실상이라는 것을 지적해요. 자기 스스로가 지금 경험한 거예요. 마음은 선을 원하는데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고 있는 자신의 그 실상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진짜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이 그 다음에 나와요. 24절에 나와요. 신자라고 자기 실상을 보게 만드는 겁니다. 믿음은 오호라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는 고백을 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내 안에 꿈틀대는 그 죄를 바라보고 자기의 실상을 고백하는 사람이라는 거지요. 이 고백은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한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자기 안에 도사리고 있는 이 죄로 인해서 믿음으로 자기 자신의 죄를 직면하고 있는 사람, 자신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의지해야만 한다라는 것, 그리스도의 은혜의 필연성을 깨달아가며 그 은혜를 의지하게 되는 상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상태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7장에서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7장에서 또다시 죄를 얘기하잖아요. 앞부분에서 죄를 얘기했고 또 5장에서 죄를 또 얘기했는데 7장 가서 또 죄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우리는 여전히 무엇의 지배 아래 있어요? 죄의 지배 아래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또다시 그 죄 가운데 있는 자기의 실상을 보고 있는 거죠. 이것이 믿는 자의 눈입니다. 사도 바울은 또다시 자기 내면에 꿈틀고 있는 죄를 보면서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구하는, 그런데 그 모습이 진정한 믿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그래서요, 8장 1절에 가면 이렇게 고백하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답은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밖에는 답이 없다라는 거지요. 왜요? 내 안에 꿈틀거리고 있는 죄를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됨을 강조합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는
자신이 죄로 인해 죽은 자임을 실감할 때 더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거지요. 신자는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있지만 문제는요, 여전히 죄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육신에 이끌려 육신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 우리 자신만 보면 알 수 있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구원받은 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육신에 끌려 육신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너무도 많죠. 따라서 성도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길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내 안에 도사리는 죄 때문에 또 떼굴떼굴 구를 수밖에 없는 죄인의 모습, 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없으면 우리는 또다시 죄의 권세 가운데 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육신을 따라가는 죄인이라는 거지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주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성령이 함께함으로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에 소망을 두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이기 때문에 사도는 8장 9절에 이런 얘기를 하지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라고 얘기를 하지요. 8장은 어쩌면 결론에 다다른 장입니다. 1장부터 8장까지 이 8장은 이제 예수님을 믿는 구주를 믿는 그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제 이 8장 가운데 와서 누구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야 되는지 한 결정적인 부분을 얘기하기 때문에 8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올해 우리가 암송할 때 8장을 함께 암송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신자는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보내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해요. 성령이 그것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사랑이 하나님을 우리가 뭐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8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다시 무소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제 하나님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아빠 아버지요. 또한 그 사랑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됩니다. 8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기에 그 사랑 가운데 이 고난을 받을 수 있는 넉넉함이 있다라는 거지요. 하지만 고난 중에도 낙심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이라 라고 18절에 얘기를 하지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고난에 대한 특별한 해석인데요, 성도만이 이 고난을 영광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앞으로 더더욱 믿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그 고난에 노출될 때가 더 많아질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고난이 올 때 우리는 그것을 뭘로 해석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거지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은요,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습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그 성도는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 그 어떤 것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그리스도로 기뻐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요, 어떠한 칼날이 우리 목에 와도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라는 거지요. 8장 39절에 이렇게 얘기하지요.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지요. 그리고 9장으로 넘어가서요, 하나님의 선택과 교리, 유기의 교리가 등장을 해요. 선택과 유기. 자,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스라엘을 대표적인 예로 이야기하면서, 자, 신자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선택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이게 바뀌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9장 13절에 보면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라는 겁니다. 야곱이 뭐 잘해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한 거지, 야곱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자질과 조건, 인간 측에서 내놓는 선을 따라 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자녀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예뻐서, 너무 잘생겨서, 너무 선을 많이 해서 그래서 우리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불의한 존재이지만 그 안에 택한 자가 있고 그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의 풍성함을 드러내는 그 그릇으로 삼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9장에 토기장이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토기를 수없이 만들어서 굽고 그 가운데 몇 개만 남기지요. 나머지는 다 깨뜨려 버린다라는 거지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토기장이만 알아요. 그 그릇은 하나님이 택한 남은 자입니다. 그 그릇은 토기장이가 남기고 싶은 그 그릇이라는 거지요. 그리고 이들은 이방인 중에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처럼 신자는 끝없이 자신의 공로를 내세울 수 없음을 아는 사람이 바로 신자이고 성도입니다. 끝까지 우리는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장할 것도 없어요. 잘남도 믿음도 주장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성도는 단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그분의 속성과 하실 일을 드러내는 그냥 그릇에 불과한 존재예요. 우리는 그냥 그릇입니다. 뭘 담아드리는 그릇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능력,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하신 일을 드러내는 그냥 그 그릇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여러분, 신자 안에 들어있는 믿음은요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지 우리가 어떻게 해서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선물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실상이나 증거로 보여지게 되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거지요.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죠.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나라가 제주도예요. 오늘 다 비행기 타고 가야지요. 우리 집 다 정리하고 제주도 가야죠. 여기 하나님 나라인데. 근데 하나님 나라가 제주도에 있어요? 아니죠. 눈에 보이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볼 수 있어요? 근데 뭘로 볼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볼 수 있죠. 우리가 현상에서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 현상 세계에 있는 건 아니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보이는 그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지요. 예수님의 오심과 그분이 지신 십자가는 누가 참된 하나님의 백성인가를 가려내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 백성은 아브라함의 유괴씨가 아니라요 이삭, 즉 하나님의 약속으로 선택받은 사람들이다. 이것을 10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0장에서 뭘 설명하느냐 하면 민족적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모형일 뿐이었습니다. 이 민족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선택된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요 하나님이 잘나서 뭐 믿음이 좋아서 그걸 선택한 게 아니라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선택을 보여주는 하나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선택한 것은 신약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로 보여주기 위한 모형일 뿐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의해 선택된 모형으로 쓰인 이스라엘이 복음 앞에서 버려지는 일이 생기게 된 것, 바로 우리에게 말해준 모형의 부분을 알려주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요 11장은요 그렇다고 이스라엘을 다 모두 버렸냐? 버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1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거지요. 4절에 보면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두었다. 이스라엘 안에도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남은 자가 있다는 거죠. 또 11장 5절에 보면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이방인 가운데도 역시 택함을 받은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하나님이 택하신 참된 백성이냐?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것으로 알 수 있다라는 거지요.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거지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이게 뭘까요? 근데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게 뭘까요? 제가 이번 주에 뉴스를 보면서 막 운 적이 있습니다. 뭐 때문에 울었냐 하면 주의 이름이 망령되이 여겨짐을 보면서 제가 너무나 가슴이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교회가 중대본에서 질본에서 들어가서 뭔가를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 교회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막아서 대치하고 있었잖아요. 그 모습을 그대로 기자가 이제 영상을 찍어서 내보냈는데, 밤에 대치하고 있는 그 교회 측 사람들이 하나님 주여 부르짖는데 그 소리가 제 마음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처럼 들리더라고요. 왜 그것을 막아서 전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는 우리에게, 우리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 존재로 틀어내게끔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오픈해주고 필요한 거 있으면, 자료가 있으면 가져갈 수 있도록 열어주고 옆에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되는데, 그걸 끝까지 막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부르짖고 주를 부르짖는데 그 소리를 듣는 이 땅에 있는 많은 국민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지 않을까?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은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니에요.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음을 뜻합니다. 성령에 의해 자기의 이름을 잃은 자들이지요. 자기 부인의 과정을 통과하게 되는 자들, 자기의 이름이 아닌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것이 바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내가 없어야 돼요. 그리고 주의 이름이 있어야 돼요. 내 이름이 아니라, 내 무엇 다른 이름이 아니라 주의 이름만이 남는 것을 의미하는 거지요. 성도는 그렇게 구원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요, 왜 주님이 구원의 능력일 수밖에 없는가를 알았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땐 그 구원의 능력, 그 구원의 능력에 감사하고 너무나 감사해서 부르는 이름이 되어야 돼요. 주의 이름을 부를 때는 주의 영광을 위해서 부르셔야 되고, 주의 이름을 드러낼 때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또 그리스도의 그 사역에 감사함으로 그 이름을 드러내야 되는 거지요. 이것이 하나님이 택한 남은 자이고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한 참된 백성의 모습입니다. 이제 신자는요, 이런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은 자로서 의의 마음과 정신을 세상에 나타내야 됨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바로 12장의 내용입니다. 이웃사랑, 그것을 몸으로 드리는 산제물이라고 얘기하면서 12장에서 이제 우리가 우리의 몸과 삶으로 드러내야 됨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 놀라운 은혜, 사랑들을 가슴에 담고 이제는 그것을 겉으로 드러내 보이는 삶으로 나가야 됨을 12장부터 이야기하는 겁니다. 새 마음으로 사는 새 사람은 성령으로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마음으로 세상을 대하라는 거예요. 새 마음으로, 성령으로 살아가는 마음으로 세상을 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성도가 사회와 정부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이때 당시에 로마는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 죽이는 정부였고 잡아 죽이는 사회의 모습이었지만, 사도 바울은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 12장과 13장 가운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성도는요,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사회나 정부나 개인에 대해서 친히 원수를 갚아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의 진노의 모든 것을 맡겨야 합니다. 12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는 거지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대항하고 그 원수를 갚기 위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이 일어나실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왜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시대 때 수천만 명이 죽임을 당하면서까지 죽음의 자리로 갔습니까? 그들이 대항하여 군대를 일으키지 않았던 이유는 그들은 조용히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알고 믿음으로 순교의 자리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릎 꿇어야 됩니다. 이 사회와 정부와 이 모든 것들 향해서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정하심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만 드러내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성도는 자신만을 향해 있던 사랑을 자기 부인을 통해서 점차 놓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과 이웃에게로 방향이 바뀌게 되는 거지요. 바로 자기 밖으로 향하는 사랑이 신자에게서 나타나야 할 믿음의 열매입니다. 이제는 내 안에 채워진 그 사랑을 내 몸 밖으로 향하여 나타나는 사랑으로 드러낼 때 그것이 믿음의 열매로 드러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것이 13장 이후에 나타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누구의 옷을 입어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리고 16장 마지막에 가면 숱한 문안 인사가 나옵니다. 이러한 믿음과 사랑 안에서 우리는 서로가 문안하는 관계가 돼야 됨을 이야기하면서 로마서가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만날 때 믿음과 사랑으로 서로 문안하고, 헤어질 때는 또 믿음과 사랑으로 서로 문안하며 헤어지는 모습이 우리 믿는 자의 모습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로마서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주부터 한 절 한 절 함께 공부해 가면서 더 구체적으로 믿음이, 복음이, 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게 됩니다. 요즘 시대에 더 복음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어떤 것이 복음으로 사는 삶인지, 또 어떤 것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인지 이 로마서 안에 구구절절 다 드러나 있습니다. 내가 아니라 주가 드러나야 됩니다. 내 이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광을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